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두워요. 많이 어두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요,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없을 리가 있나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분이 정말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싶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길래, 행복이 뭐길래 이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행복했다, 즐거워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슴이 좀 벌렁벌렁 합니까? 좀 설렜어요. 오늘 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오늘 또 교우들을 만나면 어떤 즐거움으로 만날까? 이런 설레임, 즐거움,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소풍 날짜만 잡히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잠이 잘 안 왔어요. 노래도 연습하고요. 거기 가서 이제 장기자랑 할 때 노래 불러야지. 노래도 연습하고. 또 심지어 밤에 잘 때는 보물 찾는 꿈도 꾸었어요. 물론 노래 연습한 것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이 내성적인 성향이 개발이 되지 못해가지고 준비는 했는데 나서서 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설렜다, 그렇게 행복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지금 그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도요, 물론 뭐 여행 계획을 가자 여기까지는 제가 하지만 계획 세우는 건 다른 사람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서 고생을 하든가 말든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그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즐거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만나 주셔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 기대, 여러분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정말 설렘이 있는 이 주일, 이 설렘이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저는 이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식구들만이라도, 뭐 세상은 너무 교회들마다 보면, 목사님들 만나 보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는 좀 그런 것 좀 치워버리자. 왜 스트레스를 받아? 교회 오는데 왜 긴장을 해가지고 혹시 뭔가 폭발시키면 자기의 무슨 스트레스가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렇게 긴장해서 교회에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긴장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라. 제가 한 장례식에 갔는데요. 그 장례식에서 이제 아는 동생을 만났어요. 그 아는 동생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형님이라 하잖아요. 목사님 안 하거든요, 친하면. 형님, 나는 교회 가는데 너무 신경 써가면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해가지고 교회 가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저나 나나 못해 신앙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예배당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그런 교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즐거움으로 살았고 정말 행복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주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신 주님 안에 있으면서 왜? 저도 지난 주간에 그런 글을 한 게 썼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뻔한데 왜 나는 그것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살펴보고 고민하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뻔한데 왜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하나 썼는데,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살 까닭이 없다.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소풍처럼 행복하게 사는 감동과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행복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은행에 잔고가 넘쳐 있으면 행복하다. 그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 행복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심심찮게 그냥 연습 삼아 그냥 이 나이쯤 됐으니까 건강검진 한번 하는 거지 하고 했는데 심각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핏줄 하나가 딱 막히는데 우리에게는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은행에 잔고가 넘쳐요. 행복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밖에 아직도 머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집착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일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이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 아니에요. 그 시대의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자고 최고의 자산가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만하기 쉽겠어요? 겸손하기 쉽겠어요? 교만하기 쉽지. 여러분 우리 생략 그렇잖아요. 우리 형편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왕인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이제 2절에 얘기하는데,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왕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점이 좋은 거예요. 높은 자리 올라가면 뭔가 좀 생기면 인간이 변하잖아요. 더럽게 변하잖아요. 상종하게 어렵게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다윗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린 듯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이것이 반복되면, 이것이 계속되면, 반복되고 계속되고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기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계산으로 보면, 내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이거 손해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헌신하겠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가
인생의 삶의 기대감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를 살펴보면 정말 기도가 주는 그 즐거움이 얼마며 기도가 상실되었을 때 오는 이 먹통 같은 인생의 어리석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요, 결혼했는데요, 늦깎이로 결혼했잖아요.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선도에 아직 안 늦다. 40에 결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손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났는데 아내 리브가의 태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찌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태도를 견지하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준다 하니까 주겠지. 하늘이 별과 같이 땅이 모래같이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룬다고 너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약속했을지라도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미 약속하고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요? 제가 무슨 신령한 직통계시라도 받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읽혀집니까? 읽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당연히 될 거야. 아니,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 한마디가 탁 떨어지면 물이 떨어져도 그것이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는데 그 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우리말로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세월이 얼만데 세월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냥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고 이미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미 언약하실 때 다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나 여기 있다 하고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돼요.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약속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나를 위한 약속이에요. 우리를 위한 약속이에요.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위한 약속이에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다, 기다렸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 불청객이 하나 오는데 내가 도대체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거리가 내게 툭 오는 거예요. 아니, 응답을 기다렸는데 응답은 안 오고
문제거리가 내게 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 좀 만나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구나.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문제거리를 주셔서 또 이 문제거리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줄 주님이 아시고 내게 문제를 줬구나. 아, 주님이 나오고 차 한잔하고 싶구나.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거리가 내게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내 얘기했잖아, 약속했잖아, 새끼손가락 걸었잖아, 복사했잖아. 내 준비 다 되어 있어. 너 왜 기도 안 하니?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응답되어 있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기치 못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청객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절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시절이 너무 좋아. 어지간하면 다 해결돼 버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대, 또 예민함, 감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절이 너무 좋으니까 세워라 비켜라 하듯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거리는 더 복잡한 문제거리로 내게 다가와요. 또 다가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나누는 것, 이 교제, 성도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줘? 그러면서 하고 생각한 것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쯤 지나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좀 모질해요. 그럼 여자는 똑똑했냐? 리브가는 똑똑했냐? 그럼 리브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야지. 그런데 먼저 남자가 깨닫습니다. 이삭을 깨닫고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폼 났겠습니까? 아내에게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 여보 봐라. 내가 딱 기도했더니 네가 딱 임신하잖아. 할렐루야. 이랬겠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좀 폼을 잡았겠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이삭은 아들이 잉태되었다. 할렐루야. 그 즐거움. 그 다음으로 뭐요? 영적인 생활을 안 했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문제가 뭐가 닥쳐오는지 신경 안 써. 왜냐하면 그때 대해서 또 기도하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리브가는 지금 복중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그게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게 됐겠어요? 남편 이삭이 기도했더니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감정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왜 두 아이가 복중에서 싸우는 겁니까?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것이다. 장자의 복을 둘째가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물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물론 여러분 남자가 그리스도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해 그렇지만 권위는 먼저 주어진 권위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권위가 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는 알고 이삭은 먹통이 된 거예요. 영적인 먹통. 이런 구조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럼 하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삭은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럼 죽을 때까지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기력이 쎄하고 나이가 들고 이제 눈도 가물가물하고 이제 거의 안 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다가 야야 맛있는 거 좀 준비해라. 내가 내 권한을 너에게 이양하마. 리베카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 소리를 듣잖아요. 심각해졌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리브가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장자의 권한을 둘째가 맞는데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먹통이 되면 뭐만 커지는 줄 아세요? 목소리만 커져. 뭐야? 여태까지 내려온 장자의 축복은 마지에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전통과 관습을 앞세워서 억누르는 거예요. 이 먹통 권위자의 하는 짓입니다, 이게. 먹통 권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이삭 같은 먹통 권위자.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안 되는데 싶으니까 양털을 가져다가 위장을 하고 이삭을 속이는데 이 먹통이 되놓으니까 이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패스 둘째에게 장자의 권한을 넘겨주잖아요. 먹통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먹통이 되면 현실 감각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래요. 내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는 현실 감각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풍성해져요. 무엇이 방향인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먹통이 되면 옛날 생각해오던 대로 이방 사람들이 하던 그 모든 지식과 경륜이 그것이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삭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월 다 보냈어요.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그 먹통이야. 아내가 지금 무슨 프로그램을 작동하는지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해. 에서는 털이 많았는데 양털처럼 많았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그것조차 구분할 수 없는 참담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나이스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먹통이 되어버리면 감각이 다 사라져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 관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또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복된 길일런지 쥐어박히는 길일런지 잘 몰라. 그러나 그쪽으로 길을 열어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요. 반대길 그것도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감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가면 여러분, 뭐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면 아무리 오래 가도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가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기 살기로 고생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면 살수록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은 난관이고 첩첩강산으로 문제거리가 불청객이 다가와서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행복하겠죠? 그게 아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 주님과 친밀함으로 오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다 같이 예배드려요. 또 여러분, 오늘은 뭐 아미고 데이 해가지고 뭐 행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팀별 교제를 하는 뭐 그런 시간이니까 또 오후 뭐 설거지 봉사할 그런 건 없지만 다 같이 봉사해요. 헌금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결과가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를테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알지요? 이 사람들 예배 드렸어요, 헌금했어요, 봉사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똑같은 얘기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전에 불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니, 아답과 아비후가 생각할 때는 불은 다 불이지 뭐 이 불이 있고 저 불이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불로 들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준으로 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냐, 이걸 여러분 늘 예민한 촉으로 살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내 판단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 판단은 어디 있어? 어떻게 알아? 기록해 놨잖아요. 기록해 놨잖아요. 시력지 오면 다 읽잖아요. 한글 번역본 대단히 좋거든요. 한글만 하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모른다고요?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지식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기본적인 이 나침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결국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자신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대로 장자의 축복이 야곱으로 가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양가죽 덮어쓰고 엄마하고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면 되나? 눈먼 아버지를, 비록 영적인 먹통이라고 해도 그러면 되나? 이거는 인간윤리 그것도 안 맞고 또 우리의 전통도 깨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들어가서 그 기준에 맞게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준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내게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얘기, 아놀드 토인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역사가 무엇이냐?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투쟁의 역사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마 하나님이 덩치가 작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해봤자 사람이 사람이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고, 이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오는 기쁨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행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장자에게 가야 할 축복이 둘째에게 갔어요. 그 결국은 뭐 리브가 때문에 일이 꼬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모든 남성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일이 이렇게 꼬입니다. 순리적으로 될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고 전통적이고 간섭에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도 먹통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포기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버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관철시키거든요. 상황을 휘저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기도해야 돼요. 남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아이고, 여자들이 너무 생기는 거죠.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 제가 한 부분을 생략했는데요. 개똥 같은 소리예요. 완전히 먹통이 되면 바보가 되잖아요. 아내가 지금 무슨 짓을 꾸미는지도 몰라. 그리고 뻔히 알만한데도 잡아낼 수가 없어. 그런 정말 존재감이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질서대로, 순차대로 장자는 장자에게 주르르.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되는 그 계획을 간파하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음성, 감동 받지 못하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스릴이 있잖아요. 이삭이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서 왜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지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 기도했더니 아내가 임신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야, 우리말로 해볼게요. 내가 영빨이 이렇게 출중한가? 내가 한마디 딱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싹 때려주셨네. 이야, 리버가 봤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여기까지 좋아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응답의 기쁨, 행복, 이 만족감, 또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대감, 그 다음에 대한 그 다음 것도 들어주실 것 같은 예감,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한 엔돌핀이 팍팍 쏟아지는 거거든요. 엔돌핀보다 더 이렇게 짱짱한 게 다이돌핀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사라는요. 또 기도했더니 태중에 있는데 둘째가 장자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경이롭겠어요. 이게 행복이고 이게 즐거움이에요. 남자는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발견하고, 나를 향한 언약을 발견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으로 세상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니라, 뭐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맛을 보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간증에 저는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 생활을 길게 끄집어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증, 다윗이 어떤 지금 기분으로 간증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신실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다윗은 뭐 100% 잘하고 신실하고 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는 삶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웠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다윗을 변화시키셔서 오늘 이런 삶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오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정말 주님의 응답을 엔조이하는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을 빨리 뽀사부리면, 알아요? 빨리 내 기준은 빨리 여러분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즐거운,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풍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